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도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 파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항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약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바울은 비록 항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긴 했으나 로마 감옥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여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42일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쯤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 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과 함께 이송선을 탄 누가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항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제수 이송선을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배에 바울과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승선했습니다. 누가는 제수 수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이 광경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까지도 계속해서 동행했습니다. 한편 제수 이송선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이 제수 이송선은 율리오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배가 드디어 가이사라를 출발해 로마에 가기 위한 중간 도착지였던 그레데 섬의 미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조의 의견을 따라 베닉스 섬으로 무리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항했던 이 배는 바울이 말한 대로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한없이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이 탄 이송선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게 됩니다. 제수 이송선이 파손될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와 또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게 되고 또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다 구하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에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음식을 먹였고 힘을 내게 합니다. 이었고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파손된 배에서 모두 구조되고 난 후에 자신들이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현재 몰타 섬이며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95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바울을 비롯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약 3개월간 멜리데 섬에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 섬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에 넣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사는 불에 태워 죽였지만 바울은 죽지 않고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비롯해서 각종 병자들 병을 다 고쳐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의 로마서를 읽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을 환영합니다. 마중까지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276명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그곳을 출발해서 드디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드디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보낸 로마서를 읽고 바울을 알게 된 로마 성도들이 로마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아비오 광장 또 트레이스타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후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 한 명의 보호 속에서 항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 연금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사도행전 30년은 복음전도와 여러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음을 사내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의 공회의 위협 때문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의 아니게 사내들은 공의의 재판과 벨리스 총독 재판 또 베스도 총독 재판에 의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항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로마를 선교 센터로 삼아서 서유럽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사도행전 30년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전도인들의 전도 기록이면서도 또 동시에 1차 사내들의 재판서부터 5차 사내들의 공회 재판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또 로마 총독의 재판 등 많은 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줄기로 해서 사도행전 30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바울 재판뿐 아니라 제국의 모든 정부를 다 팽개치고 나폴리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오페라 가수 활동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가 돌아와 재판을 실행할 때까지 황제 재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4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더 깊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고난과 기적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광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바울이 겪는 위기나 신분적 속박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차원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한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신이 먼저 온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예수님의 유언이 성취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즉 복음이 로마를 넘어 바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